미리 말하자면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의미했던 목자가 지금의 목사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능상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시대나 교부시대 등 초기 교회 역사에 있어서 여기 언급된 이 포이멘, 이 직분으로 누가 사역했다, 또 어떤 사역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니, 선지자니 이런 거하고 병기하면서 교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사와 다르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았다는 걸 보면 이 목사, 성경에 말하던 이 목자, 원래 포이멘은 교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가르치는 직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르치는 직분이었다면 교사를 또 옆에다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언급된 이 부분은, 목자는 교사, 오늘날에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라기보다는 차라리 돌보는 자, 그야말로 본래 목동이 돌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양측의 뜻에 더 가깝지 않나, 목자의 뜻에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행여라도 성경의 이 목사, 에베소서의 포이멘이 오늘날 목사직의 기원이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행 목사직은 지난 종교개혁 수백 년 동안, 근 500년이 됐습니다. 꾸준히 그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강화하고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그 교권적 힘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비판자들 중에서는 이 새로운 목사, 새 목사는 옛 사제를 더 예쁘게 포장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조적인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근자회에 와서 보면 현재 개신교회의 목사직은 아주 특권적이며 우월적인 직분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세기 교부 이그나티우스, 이분에게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악의는 없었지만 기독교 직분의 제사장화에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감독을 주님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따르듯 감독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분은 감독을 하나님의 분신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감독이라고 그랬죠, 초기교회. 오늘날 목사나 이제 비슷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하나님의 분신으로 여기라 그랬으니까 이건 마치 모세나 아론급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감독을 지나치게 성역화했습니다. 이미 2세기 때 얘기입니다. 게다가 전직 이교의 연설가였던 이 교부 키프리아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감독에겐 하나님 외에 다른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책임지면 된다,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역량으로 인해서 그 초기 교회가 다시 구약의 제사장, 성전, 제단, 제사의식, 이런 걸 다시 부활시키게 되는 그런 명분을 주게 된 것이죠. 이게 박해시대에도 이 정도였는데, 그 뒤 박해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된 4세기에 가서는 더욱 충격적인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독이 또는 사제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 대제사장으로 높여진 거죠. 이 특정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간에 서서
다른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이게 중세사제 제도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감독직이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해가지고 결국 중세 초기에는 제사장, 사제 제도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0년을 넘게 지속한 중세교회의 계급적 사제 제도는 이미 2세기 초 교부들의 오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종교개혁 시대까지 연결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중세의 사제 제도를 폐지한 루터나 칼뱅, 그런 개혁자들조차도 이런 변질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아마 루터가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뭐라 그랬냐면, 모든 목사의 입이 그리스도의 입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의 말을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말, 우리 비슷한 말 듣고 있죠.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은 이제 뭐 표현하기는 달렸지만 대신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다시 그 말 안 되는 게 대신 전하는 거면 다행인데 그냥 자기가 말한다. 그럴 때는 위험한 거죠. 칼뱅도 뭐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태양과 음식과 물이 영양을 공급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보다 목사의 직책이 지상에서 교회를 보존시키는 데 있어 더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마치 태양과 물이 식물에 꼭 필요한 것처럼 목사가 우리한테 꼭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칼뱅이 비록 민주적인 장로제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목사를 너무 크게 비중을 뒀기 때문에 실상 16세기 제네바의 그 목사제도 역시 2세기 교부들의 그 졸작인 단일 감독 체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에 있어 루터나 칼뱅의 헌신적 기여를 결코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부패한 중세교회로부터 보다 바른 신학을 제시하고 이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이 그들의 다른 그 사역적 오류까지 모두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개혁자들은 자기들 손으로 안수한 목사가 그 사람들이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서 진리를 전하는 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단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당시 교회를 이원화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어떤 부류가 있고 말씀을 듣는 부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중세교회랑 크게 다른 것이 아니죠. 중세교회 사제만 교회에서 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들어라. 겉으로는 만인 제사장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실제로 사역에 있어서는 교회를 이원화해서 사역하는 사람과 사역을 받는 사람, 교회를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 개신교회도 내려와서 설교자와 피설교자,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직분자와 비직분자, 목사와 비목사. 이게 아직도 저는 개선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른 교회는 사역자와 피사역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신자가 다 평등한 제사장이라고 가르쳤지만 일부에서는 성도의 고귀한 신분을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격화시키고
계급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오늘날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성직주의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는 성직자라는 그룹이 우리 신약교회에는, 우리 개신교회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직자인데 성직자 직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누가 무당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저는 목사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 목사 개인을 비하할 의도도 없습니다. 또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 목사직이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한 점도 인정을 합니다. 더구나 그 목사가 신약 다른 성경에 언급된 가르치는 장로나 교사의 직무를 담당한다면 그거는 뭐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건 바람직합니다. 또 교회는 필요시에 어떤 특정 직책이나 직분을 만들어서 뭐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의 원리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더구나 또 이 땅에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수고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과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제가 과연 성경의 정신에 맞는가? 교회의 삼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목사가 간섭하고 당회장, 재직회장, 공동회장까지 다 홀로 겸집하고 인사, 행정, 사업, 재정까지 모두 간섭하고 과연 이게 정상적인 직분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이비 교주나 가능한 그런 대단한 권력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는 직분이지 직업이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장로도 직업이 아니고 집사도 직업이 아니고 유대교의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스승이었던 랍비들도 모두 자원봉사로 사역했습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근데 왜 목사만 유독 직업이 돼야 되는지 저는 그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뭐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회 돈을 가져가는 건 도대체 어떤 정신에서 어떤 원리에서 나온 건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아니고 세상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온라인에 차고 넘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당은 이제 더 이상 설교를 들어주는 유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교리와 내 제도와 내 설교만이 진리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설정한 겁니다. 진리는 영원하지만 교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단마다 교리가 다릅니다. 이 교리는 루터도 바꿨고 칼뱅도 바꿨고 찌븐겔리도 바꿨고 웨슬리도 바꿨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목사는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목사가 교인들보다 특별히 더 성스럽다거나 더 특권적인 존재가 될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일부 목회자들이 그 터무니없는 무당 제사장 행세하는 것은 즉시 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목사의 품성과 자질을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아래에 있는 목사는 좋은 목사이고 성도 위에 있는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더구나 일부 신앙 공동체들은 이미 목사를 예전처럼 절대적인 직분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특정 시기에 종교개혁 당시는 매우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카톨릭과 정말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싸워야 했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그런 비상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죠. 그래서 과거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이 목사제도는 앞으로 또한 언제든지 사람이 다시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개혁자 칼뱅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교회의 행정체계나 제도가 영원히 우리의 양심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세운 어떤 제도나 어떤 직분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 양심이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 내 신앙 양심이 이 제도가 잘못됐다. 이 직분이 잘못됐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개혁자들의 정신이었고 프로테스탄트, 당시 로마 교회의 그 잘못된 교리에 싸웠던 저항자들, 그 거룩한 저항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칼뱅이 가졌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행정체계나 제도가 영원히 우리의 양심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